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함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생각 5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은혜롭게 지내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안부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평안하시라는 것과, 그리고 건강하시라는 것과, 세 번째는 은혜롭게 지내시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과 또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덧 이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이제 3주째 되어가는 시간이 되고, 생각보다 이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바심 내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이전보다 더 많이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신방을 하거나 전화를 해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예배하고 있고, 또 성경도 읽으시고 은혜도 충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오히려 감사하고, 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그 간증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 보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쓰시거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받았던 간증들이 얼마나 클지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2월부터 시작됐던 신약의 50일 성경 읽기가 끝났고, 이제 다음 주간 고난주간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부활주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한 50일 동안 새로운 주제의 또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노래와 고백 50일이라는 주제로, 지혜로운 노래와 고백 50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시가서, 지혜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243장 나눠보니까, 한 50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4장 내지 5장을 읽으면 욥기부터 아가서를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50일, 또 50일이 끝나면 또 구약 50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50일 동안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 제가 이 구절이 어떤 때보다 제 마음 안에 크게 와닿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느 때보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LA 지역과 또 우리가 사는 엘몬테 지역과 또 우리 또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를 소개합니다. 나는 어떤 메시아인지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와 같은 본문이,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내가 나를 소개해보면 나는 이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은 양의 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율법에 투철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7가지의 예수님의 소개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고, 왜 굳이 목자라는 이름 앞에 선한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양들을 이끄는 목자로서, 그리고 양들에게는 절대적인 필요가 물이나 꼴이 아니라 바로 목자였다는 것을 알고, 그 목자는 철저하게 양에게 알맞고 양에게 필요하고 양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참 좋은 선한 목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동물보다도 어떤 짐승보다도 서로 밀접한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듯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어린 양이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를 의지하듯이, 그리고 목자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양과 목자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모든 존재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이진희 목사님의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광야를 읽다, 유대 광야의 생활을 설명하는 책에 이런 구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양이란 짐승은 광야에 산다. 우리는 양과 같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광야이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광야와 같이 갈 방향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인도함을 받을지 앞길도 막막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곳에서 꼴을 찾으며 어떤 곳에서 물을 찾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광야이지만, 그 양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 유일한 이유는 이 양과 함께하는 목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라면, 주님이 여러분이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든든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어린 양이 돼서 그분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참 따라다닌다는 게 힘들죠. 참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 삶이 광야와 같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데 놀랍게도 목자는 양이 필요한 꼴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양이 먹어야 될 쉴만한 물가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뜨거운 태양빛에서 어디에 그늘이 있는지 찾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광야 같다면 이 순간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찾아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고, 우리는 그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기상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며,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 오병이어에서 떡을 먹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했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몰려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외쳤던 것은 Welcome the King,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어린 양,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 로마의 왕들을 다 처단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영원한 왕이 되기를 Welcome the King을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것하러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마태복음에 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세상의 왕 노릇하려고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그 사람의 모든 죄값을 치르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왕으로 와서 너희들에게 한 자리씩 줄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제3일 날 살아나는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말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설마 죽으러 오셨을까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정확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자신이 목자이면서 그리고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처럼 예수님은 순한 어린 양처럼 겸손하고 또 온유한 심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고난을 묵상할 것입니다. 아침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가지의 말씀인 위대한 말씀인 가상친언을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것이고, 저녁은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메시지를 함께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면서, 예수님은 그분이 목자이시면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자기 소개, 자기 선언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자기 선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목자들은 양을 기르고 먹이고 또 인도하지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목자가요 수십 마리 양을 이리에게 잡혀간다고 해서 끝까지 싸워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어리석은 목자는 없습니다. 양보다 사람의 목숨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아무리 사자가 오고 표범이 와도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상대가 오면 양 한 마리 빼앗기고 말지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양이 중요해도 목숨을 양과 바꾸는 목자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충격적인 자기 소개라였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걸, 그 어리석은 것을 양을 위해 한다고? 목자가? 나는 그런 목자를 본 적이 없는데. 이때까지 목자들 중에서 양 한 마리가 이리에게 잡혀가는데 자기 목숨을 건 목자를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이 그 일을 한다고?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이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 당시에 비상식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의 말씀입니다. 유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잘 아는 어떤 학자의 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윗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로 들짐승과 맞서 싸운 다윗의 행동은 그 자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아버지가 알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 바보야,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서 혼났을 행동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니 이 바보야,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어? 혼났을 수 있는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바보 예수입니다. 어떻게 목자가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버린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믿으십니까? 주님은 정말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자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어렵고 어리석은 일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도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인데 인간이 되셔서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우리를 다 쓸어버리고 죽여도 상관하지 않을 일들을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홀로 그 고통과 모멸과 고난을 당하시는 일은 정말 바보 예수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예수님의 자기소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나도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는 목자와 선한 목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했다면 오늘은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싹군 목자는 양을 위해서 살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살죠. 싹군 목자는 싹스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조금 충격적인 또 해석 설명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목사님들에게 설교 들을 때 일반인이 들을 때 싹군 목자는 나쁜 목자, 싹군 목자는 양을 버렸어,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선한 목자는 좋은 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싹군 목자 하면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싹군 목자가 그렇게 나쁜 목자는 아닙니다. 제가 이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제가 근거를 대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싹군 목자가 일반적인 목자입니다. 싹군 목자가 특별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주목할 만한, 오해를 살 만한 목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동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를 잘 아는 케네스 베일리 교수님의 글을 보면 유대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싹군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말 싹군이 나쁜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이 40년 동안 이 레바논과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들을 따라가면서 이 고용된 이 싹군 목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강조점은 이 싹군 나쁜 놈의 강조가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싹군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실제로 싹군 목자들에게 들어보니까 어떤 존재라는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분이 바로 케네스 베일리 교수님인데, 이분이 쓴 책이 사실은 참 좋습니다. 왜?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미국 사람의 관점 아니면 한국 사람의 문화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의 본연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싹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이미지의 싹군을 생각하지만 유대의 관점에서, 유대 문화에서 싹군의 의미는 이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싹군 목자는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양이 많아서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된 숙련된 노동자였다. 그리고 양이 많아 소유가 많은 사람들은 양을 공동 관리했는데 그 이름들을 싹군 목자라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양을 키우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었고 과거에 자신의 소유했던 양을 관리했던 경험들로 가지고 지금은 그 양을 키울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낮이면 양의 우리를 열어서 양에게 꼴을 먹이고 밤이면 양의 우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일반 목자보다 훨씬 더 천하고 낮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다. 근데 유대의 문화나 유대의 풍습을 보면 이 약한 이 싹군 목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광야에서 짐승떼를 만나면 한 마리 양을 희생시키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지키라는 유대의 문화적인 법칙이 있었다. 그래서 책임과 배상을, 그 양들 때문에 양을 잃어버려도 책임과 배상을 질 필요가 없었고, 유대인들조차도 이 고용된 이 싹군 목자도 양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 양들을 지킬 때 이리떼들에게 한두 마리 빼앗기는 거 가지고 책임을 묻거나 배상을 묻지 않았다. 자, 이 관점에서 실제로 이 싹군 목자를 이해해 봅시다. 오늘 본문 10장 12절에 보면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달아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충격을 받으시죠. 싹군이 나쁜 놈인데 목사님 너무 좋게 해석한다. 제가 그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달아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떤 목자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을 지키는 목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교하는지 그 강조점을 보셔야 돼요. 이 싹군 나쁜 놈, 예수님은 좋은 분,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비교하셨는지 그 강조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목자하고도 다른 선한 목자였고, 그러면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이 싹군 목자는 양 이리들이 와서 양을 빼앗아 가는데도 도망가는 것이 당연하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적인 존재인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꾼 목자와는 다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이 위험을 스스로 자처하고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비범한 목자라는 거예요. 어떤 목자라고요? 비범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꾼과 선한 목자를 비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도망간 사꾼 목자 나쁘지만 다 사꾼 목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사꾼 목자는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은 사꾼 목자가 아니셔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죽기까지 죽으러 가셔서 내어주시고 버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면 그게 왜 예수님이 구원자고 메시아겠습니까? 예수님은 남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을 버리시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숨을 버린다는 이 구절이요, 다르게 우리 마음 안에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목자의 행태가 아닌, 모습이 아닌 정말 선한 목자로, 사꾼 목자, 그저 삭슬 따라서 살아가는 목자가 아닌 정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인가. 특별히 이 예수님의 목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회의 리더십과 영적인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 코로나19에 목사님 저는요 목숨을 걸더라도 예배 시간에 오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셨어요. 참 귀한 분들입니다. 참 귀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목숨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자꾸 고백하는 분들 보면 참 너무너무 귀한데요, 제가 이 어려움을 지나면서 저에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생각했던 도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목자인가? 나는 그저 그런 일반적인 사꾼 목자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꼭 알맞고 필요하고 모범이 되고 존경이 되는 선한 목자인가? 이 어려운 때에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목자인가? 어떤 목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백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냥 상만 받는 목자인가? 아니면 양들을 생각하는 목자인가? 사꾼 목자는요, 관심이요, 상만 받으면 됩니다. 상만 받으면 돼요. 양 2마리 3마리 없어지는 거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받을 거,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진짜 목자는요, 양을 위해 목숨을 못 버린대요. 제가 목자로서 나는 어떤 목자였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뿐 아니라 나는 양의 문이다. I'm the door, I'm the gate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몇 가지의 그림을, 오늘 화면에 있는 제가 몇 가지의 그림을 보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돌담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양들이 있고 그 입구를 누가 지킵니까? 목자가 지킵니다. 실제로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우리들은 이렇게 돌담을 하거나 나무담을 해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입구에 목자들이 불침번을 쓰면서 밤새 양을 지킵니다. 양을 넘어오는 짐승들과 양을 또 넘어오는 도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양들을 지킵니다. 아침이 되면 이 문을 열어가지고 양들이 쭉 나가서 꼴을 먹게 하고, 밤이 되면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휘파람을 부르고 피리를 부르면서 아이들의 이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밤새도록 양은 양의 문지기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목자들은 밤새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이 양의 음성을 알았고 밤새 어느 양이 아픈지 그 문지기가 앉아있는 이 목자는 양의 숨소리만 들어도 양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괴로운지 알고 이 양이 이 문을 들어가고 나가는 걸 보면서 이 양들의 컨디션과 건강과 이 양들의 모습을 다 지켜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낮과 밤을 지키시는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는 양의 목자라.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었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느니라. 재밌는 것은 유대 풍습에서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양들의 숫자가 많아져도 이름을 다 붙인다는 거예요. 이름을 다. 신기하게도 양들은 양들의 이름을 압니다. 양의 특징은요, 눈은 어두운데요 귀는 기가 밝습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잘 듣습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 양의 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셨다. 이 문은 목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양이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통과해야 한다. 이 양의 문은 바로 섬김의 문이요, 소망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에게는 두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짐승들의 위험입니다. 양이나 이리떼나 또 사자나 표범들이 호시탐탐 양을 먹기 위해 싸우고 달려들고 있고, 두 번째는 도둑과 강도들의 위험입니다. 울타리를 넘어오는 몰래 자기 양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강도의 위협들 속에 있습니다. 이 짐승과 강도와 도둑의 위협 속에서 예수님은 양의 목자이면서 양의 문이 되시고 양의 문지기가 되셔서 양들을 지키시고 양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출애굽 12장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출애굽 사건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이 문 앞에 양의 피를 바르는 이 유월절의 사건과도 관련이 있죠. 바로 이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한 집은 패스오버 하듯이, 이 출애굽기 1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패스오버를 말씀하십니다. 패스오버, 양의 문이 이 양의 문으로서 지나가게 하는 것들. 사람은 어느 때보다 주님이 우리의 집에 문이 되어야 주시는 때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평안의 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은혜의 문이 되어주시고, 또 교회의 문이 되어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패스오버 하듯이, 우리를 지나가듯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이 두려움 속에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Not coronavirus, but Christ victorious. But Christ victorious. 우리 고난주간의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주님의 승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꾼도 아니요 선한 목자이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안녕과 평안을 지키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먹이시는 목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어느 때보다 주님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시절을 주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문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안녕이 되시고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들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참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한다. 그리고 우리는 양을 너무 많이 닮았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제 갈 길을 가는 어리석은 존재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케네스 베일리 교수님의 책, 그 선한 목자라는 책을 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하루는 이 베일리 교수님이 양들과 목자를 따라가는데 신기하게도 양들이 이게 같이 여러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가니까 섞이잖아요. 이렇게 섞이는데도 집에 갈 때가 되면 이름을 부르면 희한하게 양들이 자기 주인을 따라서 쪼르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양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자신이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을까? 강아지들이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양들은 어리석은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궁금해서 목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목자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새 양과 또 어린 양이 들어오면 그것을 자기 양으로 만드는 목자의 음성을 길들이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은 그 양이 처음에 집에 들어오면 14시간 이상을 굶긴다는 거예요. 14시간에 굶기면 양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껄껄거리며 신경질을 내고 머리를 들이받고 신경쇠약증이 걸릴 즈음에 거반 죽을 즈음에 목자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이름을 부르고 목자의 음성을 기억시킨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약 한 달 동안 매일같이 14시간을 굶기고 양을 먹이고 또 음성을 들려주고 양을 먹이고 또 음성을 들려주고 해서 그때부터는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양들은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의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듣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진짜 아버지를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양입니다.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양들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을 발견해야 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은 더 많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훈련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신음과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아뢰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I am shepherd, good shepherd, the door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셔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풍성한 꼴을 얻어서 멸망이 아니라 생명 속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참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더 많이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